어느덧 이제 덥던 계절이 지나가고 춥다라고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3기 5개 수계법회를 했고 올해 또 3기 5개 수계법회를 준비를 했는데, 수계법회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은 3기 5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때 또 역시 병원이 필요한데,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봐야 신경안정제밖에 안 주거든요. 돈은 돈대로 내고 효과는 효과대로 크게 보지를 못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몸을 낫게 하는 것처럼,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한 해에 한 번쯤은 또는 인연이 될 때마다 이 3기 5개 또는 보살계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포살과 자자라고 해서 평소에도 이제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야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스님들도 집중 수행 기간에는 보름에 한 번씩 대중이 다 모여서 포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같이 스스로의 수행 체계 또는 가지고 있는 계율에 대한 점검을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점검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주된 목적인데,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번뇌와 상대하려면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 무기가 바로 3기의 계면서 5개입니다. 3기계와 5개를 튼튼히 해놔야만, 그래야만 집중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집중 삼매에 들어야만 지혜가 발생이 되고, 지혜가 발생되어야만 그때부터 지혜가 발생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참다운 불자의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초가 뭐냐? 계율이죠. 그러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 조금도 방금 전에 우리 합창단과 함께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가르침에 똑똑하면 이제 뒤에 빨리 따라 붙어야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네께. 좀 더 똑똑하면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합장하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 이게 사회 습관이 아직 두꺼워가지고, 이게 스님들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같이 막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제가 스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출가를 해서 한 6개월까지는 아직도 뗏물이 안 벗어납니다. 정식 수계받기 전에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이 옷을 입는 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출가한 사람은 이 승복이 잘 안 어울려. 아직까지도 체육복이나 이런 거 입으면 잘 어울리고,
승복이 잘 안 어울려요. 수십 년 해야 승복이 잘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십 년 이렇게 승복이 어울리면 혹시라도 이게 속복을 입으면 정말 안 어울립니다.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눈 감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치면 탁 하고 치면 탁 하고. 제가 큰절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이제 천수경은 눈 감고도 외우고 하거든요. 옛날 큰 스님들께서 눈 감고 이제 이러고 나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부르지? 하고 왔더니 스님 눈 감고 그렇게 책 덮고 그래 하면 안 된다. 니 졸면서 하되 하시더라고요. 난 존 적이 없는데 그러고 옆에 웬만한 사람이 봐가지고는 하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습관이 돼서 앉으면 그냥 딱딱딱딱딱 끝날 때 되면 딱딱딱딱.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라 습관의 동물이라 하나 익숙해지면 그렇게까지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네께 이제 몸은 귀가 됐어요. 3기 5개 10월 초하루 본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몸과 마음을 가꾸는 시간 3기와 5개. 몸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초하룻날이라고 절에 오실 때 그래도 요란한 옷보다는 절에 조금 어울릴 만한 옷을 챙기셨을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바를 때 빨간 것보다는 조금 덜 빨간 거 바르고, 그죠? 아닙니까? 좀 더 짙은 거 바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를 뿌릴 때도 조금은 냄새가 순한 걸 뿌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부처님께 베개로 간다고 겁나게 냄새 진한 거 팍 뿌리고 원래 향수의 시작은 사원에 갈 때 누군가 고귀한 존재를 만나러 갈 때 동양에서는 이렇게 몸에 바르는 거예요. 향유 같은 걸 바르거든요. 그게 시간이 바뀌면 그게 향수가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고 하는 것이 단장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몸과 마음을 가꾸는 거잖아요. 가꿀 때 오늘 부처님 뵈러 가고 오늘 스님 뵈러 가고 하는데 그래도 세수라도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그죠? 절에 맞는 옷을 챙기는 그 순간 마음을 챙기는 거잖아요. 동시에 몸을 챙기는 거죠. 몸과 마음을 가꾼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몸을 가꾸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먹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해둔 게 뭐냐면 마음은 어떤 거울에 비추어야 보일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낸다, 힘을 쓴다, 아이고 그거 먹으니까 마음이 좀 난다, 아이고 그거 먹으니까 몸에 기력이 좀 난다라고 할 때, 마음이 난다라고 할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분명히 없을 건데 어떻게 생긴 것이길래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한단 말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거울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울이 여실공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이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비쳐요. 있는 그대로. 아이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아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죠.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면 좋은 거, 나쁘게 보이면 나쁜 거. 근데 어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걸 하면 위험한 거, 저걸 하면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면 생존 본능이 우선되니까 뭘 어떻게 해요? 입에 갖다 자꾸 집어넣죠. 그죠? 그 어른이 보면 아이고 지지 안 돼. 아이는 아직까지 선악의 판단이, 호의 판단이 생기기 전이니까, 본능만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입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먹을 것이든 먹지 않는 것이든 관계가 없죠. 여기서 내가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아이들의 시선을 맞춰서 그때 상황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그런 거울을 우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의 이름이 원효 스님은 이걸 여실공경이다. 여실, 실제 그대로 실제와 같이 모든 걸 다 비추어 내주는 것.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울이 변해요. 때가 덕지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샤워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거울에 이 더러운 게 끼면 어떻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길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거울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의 이쁜 모습이 잘 그대로 투영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뭐 마음의 거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생겨난 수많은 습관들, 편견들, 아집들, 집착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여실공경에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훈습경, 요걸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여실공경인데, 씨앗이 우리가 태어나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씨앗이 훈습이 되기 시작하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 붓기 시작한단 말이거든요. 붓기 시작하면 거울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거울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이 거울에 비춰지는 인연이 다가올 때, 연훈습이 다가올 때 거울은 또 한 번 변하죠. 자기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에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중생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훈습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거울 자체가 오목렌즈에, 볼록렌즈에, 편광렌즈에 수많은 구부러진 거울로 만들어졌으니 이 거울에 비춰지는 다가오는 인연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삐뚤게 다가오겠죠. 잘못된 모습으로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거울에 덕지 때가 붙었으니 그 때에 가득한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제대로 비춰질 리가 없죠. 연훈습경입니다. 두 번째가 법춘리경이군요. 첫 번째, 받아들이는 정보가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정보를 내 스스로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왜곡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법춘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왜곡되게 나오게 되면 이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울 자체도, 연훈습경 자체도 왜곡되게 마련이죠. 요걸 바꾸면 보살과 부처의 경지가 되고 거울이 되고, 요걸 그대로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중생의 거울이 됩니다. 요걸 거꾸로 하면 부처와 보살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청정한 거울을, 맑고 맑은 거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 이 거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거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인훈습경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중생을 대하면 그게 법춘리경이 되고, 이렇게 거울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인연 닿는 중생마다 서로 거울이 되어서 서로 비추어지니 그게 연훈습경의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가득한 만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되고, 만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여러분 그대로가 다 만분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만분의 부처님으로 나타나신 거지. 이렇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보에 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근간에는 삼보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보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 그죠?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네께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귀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자, 그러면 원효 스님께서 중생과 부처와 중생, 무엇으로 중생이라 하고 무엇으로 부처라고 하는가? 발심 수행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눈으로는 보시고 입으로는 따라하지 마시고 합장하시고 한번 귀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재불재불이장음정멸궁은 허다급해 사요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효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분이라나 중생은 무엇을 보배로 삼기에 중생으로 살아가고 부처는 무엇을 보배로 삼기에 부처로 살아가는가? 대저 저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온갖 것으로 장식되고 장엄된 정멸의 궁전에 사시는 이유는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욕고행, 욕망을 버리고 하기 힘든 일을 실천하기 때문이고,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불타는 집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한량없는 시간 동안 욕망을 탐하고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정멸궁에 사시는 이유,
정멸궁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번뇌, 시끄러운 일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정멸의 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는 일마다 시끄러운 세상이죠.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만큼의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무슨 말일까? 누가 어디에 기부금을 한 1억을 이렇게 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사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모르세요? 정법사 좋은 일을 억수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한 덕분에 정법사는 좋은 일이라 하는 건 뭐 앞장서서 합니다. 우크라이나, 터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터키 지진 났을 때, 수많은 세계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서 동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봉사자들이 동참한 덕분에 여기 근처에 계시는 약 250, 300분에 가까운 분들에게 점심 공약을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배달도 해 드리고, 불우이웃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수많은 시간에 동참들 하잖아요. 한 번씩 편지가 와요. 여기도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소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돈 달라고, 돈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당신 돈 많은데 좋은 일 좀 하면 좋지 않겠냐고, 온갖 곳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부처님이 사시는 세상은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은 남들이 싫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생각을 한 번도 일으키지를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더라도 부처님은 번뇌가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는다. 근데 저는 아직 부처가 되기 틀렸는지 좋다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참 많아.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이 정멸의 상태가 되지 못해가지고 잘한다 하는 소리 들으면 그래 잘하는가 보다 싶다가, 못한다 소리 들으면 또 누가 또 내가 이 말이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 누가 이 심히 하는 일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심히 하는 일들은 다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은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스님 진짜 요새 스님 최고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라고 들으면 기분은 좋아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분명히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감히 스님이 하는 일이 말이야 옳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이면 찬탄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좋다는 중생들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찬탄받지는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정멸궁에 계실 수 있는 이유,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번뇌라고 할 때 이 뇌자를 보면 뇌고롭다라는 말 쓰잖아요. 뇌고롭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뇌고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뇌고롭다, 롭다만 우리말이고 뇌고는 한자예요. 번뇌할 때 뇌자, 고통스럽다 할 때 고자. 그러면 이 머리가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뇌고롭다예요. 아시겠죠? 뇌라고 그러잖아요. 뇌가 고통스러우면 뇌고롭다 그럽니다.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두통이에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머리가 아픕니까? 잘 될 때 머리가 아픕니까? 안 될 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 머리가 아파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스트레스란 말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는 걸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불교식으로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뇌고롭다입니다. 뇌고롭다. 뇌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마음심자가 옆에 붙어 있고, 마음심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만 마음심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점 양쪽에 찍혀 있고 가운데 짝대기 하나 그어지면 이게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심방부 그럽니다. 마음과 관련된 글자는 전부 요 마음심자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목욕탕 마크 3개가 붙으면 펄펄 끓는다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김 나는 거. 김은 뭐 할 때 납니까? 뜨거울 때 나죠. 우리 열 받는다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열이 나는 것을 표현할 때 글자가 이렇게 재밌어요. 위에 이렇게 꺾어진 3개가 붙으면 뇌자의 처음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붙고 뭐가 열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걸 번거롭다 하고 뇌고롭다 합니다. 번거롭다는 들어보셨어요? 번거롭다도 번자가 이 번자입니다. 번뇌할 때 번자예요. 번거롭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이것도 역시 마음심자, 여기에 머리 뜻하는 정자가 붙으면 이게 번자예요. 머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과하게 쓰면, 생각을 과하게 하면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정멸은 반대예요. 정멸은 어떤 것도 열이 나지 않는 상태, 마음이 마치 고요한 강물과 같아. 아무리 돌을 던져도 물결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상태를 정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걸 정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잘 없어. 불이 꺼졌다라고만 설명을 하지. 불이 꺼진 상태를 정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불이 뭐냐? 심화가 꺼진 거예요. 마음에 불이 꺼진 거예요. 머리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이 지배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눈에 뭐가 씌는 것은 이 생각이 과도하게 작용이 되면 필름이 탁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고, 눈에 뭐가 씌었을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질 못하게 되죠. 재불이 부처님이 사는 세상은 불이 꺼진 세상. 이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이성이 더 이상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차별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다거패 사욕고행이요. 고행은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그렇죠.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 몸에 좋은 건 써요. 그럼 정신에 좋은 거는 어떨까? 정신에 좋은 건 어떨까? 똑같이 써요. 그래서 맨날 작심만 하고 3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그래 뭐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문 들어보니까 우리도 수행을 한번 해볼까, 부처님 한번 돼볼까 라는 마음을 낸 적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잠깐만 마음을 냈기 때문에, 작심삼일만 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심삼일이라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3일 계속하면, 그죠? 3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도 누적되면, 누적치가 자꾸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면 괜찮은데 3일 하다가 때려치운 시간이 더 기니까 문제가 되긴 하죠. 자꾸 이 누적 점수를 높여가야 돼. 작심이라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심이란 말 쓰기만 했지 생각 안 해보셨죠? 마음 먹는다는 게 작심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작심하고 라는 말 쓰죠. 우리말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내포한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수천 년이 되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이런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생이 윤회하택문은 딱 반대되는 말 나오잖아요. 불 타는 집 속에 사는 건 내 번대로. 여러분 두통이 심한 양반은 제 말 듣고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 이 두통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 두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예전엔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해서 여기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걸 편두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원체 가지고 있는 영양이 작은 데다가 억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면 이 피부를 뚫고,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한참 할 때 보면 이 얼굴이 10꽃이 피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너무 심해서 같이 사는 스님이 이 침수를 좀 할 줄 아는 스님이었거든요. 그 얼굴에 침을 굉장히 많이 꽂았어요. 이게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10꽃이 피어가지고 수행 좀 한다는 스님들은 여기가 한 번쯤은, 몇 번쯤은 터져야 돼요. 그걸 상기라고 하거든요. 애를 끓이면, 여러분 애 끓인다는 표현 쓰죠? 씁니까? 애가 탄다 그러고 애를 끓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때도 끓이는 거죠, 그죠? 이 끓이면 이게 열기가 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위로 치죠. 위로 치면 이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허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다고. 예전에는 진물이 나고 허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상기병이라고 합니다. 상기병은 별거 아닙니다. 앉아서 가지고 있던 걸 싹 지워나가면 돼요. 그러면 상기병이 내려갑니다. 상기병의 형태가 두통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두통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걸 끙끙 앓고 앓으면 두통이 되는 거죠. 그때 앓고 앓는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불을 막 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을 떼고 있는 걸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과 상극은 일단 물이잖아요. 그때 물은 어떤 물이냐? 선정의 물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수행을 할 때 한 곳에 딱 집착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광증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광증. 사람이 한 곳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면 미친단 말이에요. 이 미치는 병이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벽을 부시기 위해서는 한 번쯤 미칠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 선정으로 이렇게 도포해주지 않으면 광증이 되고 그 순간에 선정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다른 세상으로 다른 체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선정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은 다만 10분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게 되면 두통 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두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불을 안 떼는 사람, 중생은 여기 불을 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심화가 막 승질이 막 치솟을 때 불을 막 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을 막 뗄 때 일단은 자세를 단정히 하고 하면 치솟아 오르던 기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내쉬는 숨에는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는 동시에 악한 기운은 뿜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입으로 들이마시지 말고 코로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 때 아이고 어떻겠습니까? 한숨 쉬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지금 과부하 걸렸다고 한숨 쉬어주는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한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가 지금 번뇌가 이게 막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거든. 그때 현명한 사람 같으면 한숨을 뭐 자꾸 한숨을 쉬었노?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은 보면 이야기하다가 옆에서 누가 한숨 쉬고 있으면 그냥 사람이 말이야 한숨을 쉬고 있노? 라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때 내가 산매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식은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른이라면 한숨을 쉬는 원인을 제가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가 보다.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일이 많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야, 니 지금 뭔 말이 하고 싶노? 뭐 먹고 싶노?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하면 저 삐뽀 와서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가지고 혹시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일이 많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할 거야. 우리는 우리와 스스로와도 대화를 잘 나누지 않거든요. 그러면 스스로한테 야, 네가 요새 한숨 쉬는 일이 많던데 뭐가 그리 한숨 쉬는 일이 많노?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저 안에 있던 한숨 쉬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말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무슨 노래인지 알겠죠?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고,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거든.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자아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아가 있는가 하면 어른과 같은 자아가 있고, 남자와 같은 자아가 있는가 하면 지극히 여성적인 자아가 있기도 하고. 부처님은 열을 낼 일이 없어. 정멸궁에 사시고, 정멸궁에 사시는 이유는 하는 일마다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행을 꺼리는 것은 그것이 힘든 일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행을 꺼리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힘들고 좋은 일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고행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중생이 윤회화택문, 불타는 집에 사는 곳은 끊임없이 불을 떼기 때문이다. 탐욕 불사,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뭘 버리지 못하느냐? 불타는 걸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을 떼야만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막는 사람이 없는 하늘 세상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소왕지자. 극락세계에는 오지 말라고 막는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냐? 삼독과 번뇌로 자기 자신의 재물을 삼기 때문이고, 무유학도의 다왕입자는 오라고 선전하지 않는 지옥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가는 이유는 뭐냐? 사사오욕으로 나의 몸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고, 사사오욕, 탐진치만의 이 5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배로 여겨야 될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가지 보배라고 해서 일체삼보가 있고, 일체삼보는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모든 이들이 다 공경하고 귀해야 할 대상이 돼요. 그게 일체삼보예요. 불법성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수행한다고 그러죠. 일체삼보가 되면 그래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불보가 될 수 있고, 나쁜 나무 가르침도 법보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승보라도 승보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보지 않고 다 좋게 보니까 어떤 것도 다 삼보가 될 수 있다. 그게 일체삼보. 두 번째는 별상삼보가 있으니, 부처님은 불보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고, 법보는 시대마다 가르침이 있고, 승보는 시대마다 수행자가 있잖아요. 아라한 중에서도, 그죠? 아라한이 최고로 가면 몇 명의 아라한이 됩니까? 1250 아라한이 되잖아요. 이걸 별상, 각각 존재하는 삼보라고 해서 별상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삼보가 주지삼보예요.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삼보. 법신, 보신, 화신은 말로는 설명이 되지만 여러분, 법신이 뭔지, 보신이 뭔지, 화신이 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알기 쉬우라고, 가까이 하라고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쇠로 만든 부처, 흙으로 만든 부처, 돌로 만든 부처. 그러니까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이 공간 전체에 만분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주지삼보예요. 불보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부처님. 그러면 법보는 뭘까? 법보는 뭘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읽고 독송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르침.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아침에 문수 다라니 하고 금강경 읽을 거잖아요.
이게 법보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법보. 그러면 승보, 마지막 승보는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우리가 좀 별개의 승보였다면 지금은 우리 가까이 늘상 함께하는 선지식들이 다 승보에 해당됩니다. 스님들만을 승보라고 하지를 않고 이때가 되면 원래 승가에 기합니다. 쌍가에 기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상가라고 할 때에는 보살계를 받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부대중이라고 할 때 원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는 그들을 비구, 비구니, 이걸 출가 이부중이라고 하고 제가 이부중, 우바세, 우바이. 선지식은 다 승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출가자는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자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가라고 할 때 출가 이부중에 초점을 맞춰서 공경 공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부처님께 기합니다가 아니라 자성귀 또는 주지삼보에 귀한다. 내가 늘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께 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러면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늘 독송하는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게 금강경이 됐든 지장정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그 다음에 승보에 귀합니다 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스님들께 또는 청정한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귀합니다 라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삼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뭘 행사할 때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사옹서운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천하는 것보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캐놓고 금방 기합니다 캐놓고 안 기하고, 금방 기합니다 가르침에 해놓고 안 기하고, 금방 스님들께 수행자에게 선지식에 기합니다 해놓고 안 기하고. 그러니까 하는 시간, 기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좋다. 그 시간이 3기계를 5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포살할 때 이렇게 보통은 48경국에 48가지 계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3기계 시간을 가지면 뜨끔뜨끔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뜨끔뜨끔하지 않으면 양심이 죽어갖고 이제 이게 심폐소생 막 해야 돼. 그래서 3기 5개 시간을 가질 때마다 뜨끔뜨끔한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뜨끔하라고 이렇게 쿡 찔러지는 거예요. 마음만 뜨끔하면 되는데 몸도 뜨끈해라고 향으로 이렇게 한 방 팍 놔주는데, 향 안 놔줘도 됩니다. 몸이 뜨끔한 것보다 마음이 뜨끔한 게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딴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우리는 거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거울이 오염되기 시작한다. 거울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거울을 열심히 닦고, 마음의 거울을 열심히 닦으면 우리가
진짜 아끼고 사랑해야 될 보배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 보배가 바로 산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3일 기도의 첫째 날 화음 기도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